우리는 종종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역사 속에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이 그 전과 이후를 분명하게 가르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때 우리는 종종 그런 표현을 쓰곤 하는 것 같습니다. 서구 사회를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4세기의 기독교 공인이라든지 15세기의 신대륙 발견이라든지 16세기에 있었던 종교 개혁이라든지 18세기에 있었던 산업혁명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역사를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요? 요즘에 한국에서 드라마도 하는 것 같은데 1388년에 있었던 위화도 해군, 1592년에 발발했던 임진왜란, 1910년에 있었던 한일 합병, 또 1945년에 있었던 해방,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사건일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한 분기점이 되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단히 일관적인 약속 가운데 하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는 공생의 기간에도 그러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을 기억해 보시면 이미 그곳에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번이나 성령의 오심과 관련한 약속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가 4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이 약속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구절 지나가면 이제 7절과 8절에서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성령을 언급하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의 오심과 관련해서 약속을 해주셨을 때 이미 그 사건이 대단히 의미심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계십니다. 요한의 세례와 비교되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세례를 교회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역을 성령의 오심을 통해 감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분기점으로서의 역할을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이제 함께 보게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라고 아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본문 속에서 이 새 시대의 열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열려지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모임인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가지고 있는 새 창조로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자체가 새로운 의미의 창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오순절 사건을 구약의 바벨탑 사건과 연결을 시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유학생으로 와서 살거나 또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영어의 벽을 이제 느낄 때 뭐 마음에 좀 여러 가지 감정을 겪곤 하는 것 같습니다. 듣는 것도 어렵고 말하는 것은 더 어렵고 한 그런 영어의 벽을 느낄 때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항상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때 바벨탑 사건. 그거 없었더라면, 그렇죠. 바벨탑 사건만 없었더라면 언어가 하나일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영어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은 세상에 왜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언어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때 인간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인간들이 적극적으로 어긴 이야기이고 그 인간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주셨던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명령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라고 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가? 그들이 발딛는 곳마다 땅 끝까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쳐가는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이 놀라운 특권으로 사람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같은 명령을 노아와 그 가족에게 반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1절이에요.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들이 악의 연대기를 써가며 죄의 죄를 거듭한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죠. 그런데 그 물로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셔서 한 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흩어져 하나님 나라를 일궈 가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홍수 이후에 숫자적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급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작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에 이제 거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까지 올라가는 탑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가장 극에 달한 사건, 그것이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땅끝까지 흩어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현해 가라는 것을 거부하고 위로 올라가기 원했죠. 하나님처럼 되어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한 욕망들이 이제 바벨탑 사건에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때 심판은 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말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어가 여러 언어로 나뉘어짐으로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가 서로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언어가 나뉘어지고 나서 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그가 알아들을 수 없고 그의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탑을 쌓아 올리려고 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 자체도 와해되게 되죠. 흩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흩어져 가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흩어짐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기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이상과는 조금 거리가 먼 흩어짐입니다. 그렇죠. 건강한 의미의 우리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런 개념이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남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남으로.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의도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던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의 당부를 따라서 모여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이죠. 그들이 함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나오죠. 모인 사람들이 각각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소위 방언의 은사와는 좀 다른 형태의 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차원에서 하는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이것은 기존에 있는 언어를 사람들이 말하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문화 속에 있어 본 적도 없지만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괜히 막 부럽고 그렇죠. 그냥 말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 제국 각지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대에 걸쳐서 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그 지역의 언어가 모국어가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로 치면 여기서 2세, 3세 이렇게 자라면서 부모의 언어가 아니라 영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이제 자라가게 되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모국어라는 거죠, 모국어. 놀랍게도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기 왔는데 어느 한 구역에서 막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내 모국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이냐면요, 새 창조의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이상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주신 새로운 언어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탄생한 공동체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그 뉴스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비전이 이제 막 펼쳐져 가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 탄생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창조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이 갈라지고 흩어지고 나뉘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담들, 그리고 많은 탑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과 종교의 이름으로 끝모를 갈등과 끔찍한 폭력까지도 난무하곤 합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말들이 오가지만 서로의 마음에 진심으로 가 닿는 말들이 얼마나 적습니까? 그 말들 속에 특별히 우리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의미 있는 생명의 열매를 일궈가는 말들은 얼마나 더 희소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성령께서 교회 위에 임하실 때 일어난 사건은 언어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됨으로 의미가 통하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한 공동체를 통해 다시금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주신 이 새로운 언어를 회복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싸우고 거역하고 나누는 언어가 아니라 보듬고 순종하고 하나 되는 언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높이는 언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입니다. 십자가 예수 안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고 이 땅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가는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하나님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가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진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가지는 또 다른 측면의 신학적인 의미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그 이야기는 모여있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같은 성령이 임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뉴질랜드의 그 원주민의 마오리족을 아십니까? 마오리족. 마오리족은 얼굴에 이제 이렇게 그 전통적으로는 문신을 하고 또 하카라고 하는 그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쟁 함성으로 유명하기도 한 그런 그 부족이죠. 그 원주민들이죠. 그런데 그 마오리족의 전통적인 인사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전통적인 인사법을, 마오리족의 인사법을 홍이라고 부르는데 어디선가는 보셨을 법한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마오리족은 서로 인사를 할 때 코와 코를 맞댑니다. 코끝과 코끝을 맞대는 거예요. 이마를 같이 맞대기도 합니다. 이마까지.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같이 맞대는 것이 이제 그 전통적인 인사입니다. 지금도 뉴질랜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뉴질랜드 총리도 외국의 방문객들이 오면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홍의로 인사를 해요. 왜 코와 코를 맞대는 인사를 할까요? 이분들은 전통적으로 설명합니다. 나의 호흡과 당신의 호흡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인사법이라는 거예요.
나의 숨과 당신의 숨이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이 2절과 3절이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이 바람과 불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마찬가지로 사실 그 하나님의 영, 스피릿, 영을 말하는 단어는 바람을 의미하는 단어, 그리고 호흡을 의미하는 단어 같은, 그러니까 바람이나 호흡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wind 또는 breath하고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돼요. 불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의 호흡, 그렇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데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에게 각각 같은 성령이 임한 사건이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곤 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인물을 위해서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해 세우신 특별한 사사들에게, 특별한 왕들에게, 특별한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하지만 구약 어디에도 백성 모두에게, 각각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성령이 한 번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오순절 사건에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한 성령께서 각각 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 전체가 막 그 들썩들썩했거든요. 사람들이 여러 질문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의미를 설명하며 설교해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오늘 17절과 18절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의 17절과 18절을 보면 이 사건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이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죠. 새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그 새 창조를 열어놓고 보니까 나이와 성별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모두를 하나님의 한 호흡으로 묶어주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원숙한 사람들에게뿐만이 아니라 미숙해 보이는 젊은이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장정들에게뿐만 아니라 노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유인에게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종들도 남종과 여종,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와 관습으로 볼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어렵게 하기를 좋아하는 신학자들이 말을 어렵게 하기 좋아하잖아요. 신학자들이 이 대목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민주화다라고 설명을 해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라는 이야기지, 성령이 때로는 기분 좋으시면 100% 임하셨다가 그렇지 않으면 50%도 들어오시고 성령이 10% 이렇게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읽어나갈 텐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 신실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핍박했던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세요. 사용하세요. 때로는 평신도 리더들이었던 집사, 7 집사와 같은 분들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루디어와 같은 여성들을 사용하시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자유인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노예들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한 성령을 나누어 가졌고 그 한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받은 성령을 여러분도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받으신 성령과 제가 받은 성령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주시고 그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우리로서 우리의 언어를 회복하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동기부여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남녀노소에게 하나님 변함없이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사건이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과 똑같은 방식의 성령 강림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육주의 신학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혹시 아쉬우십니까? 혹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도행전 2장이 똑같은 방식으로 불의 혀 이렇게 임하고 특별히 그 언어 이왕이면 하나님 영어로 주십시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시를 더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이 역사적 분기점으로서 유일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뉴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오순절 교회 위에 오신 성령은 그 이후로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예외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성령이 언제나 머물러 계시고 그 성령의 호흡이, 성령의 숨결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동기를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부르신 이 교회의 복된 사명,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며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